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기쁨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영혼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제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아들 딸로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 분의 한인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수같이 하나님 담비와 같이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일날 성경 본문이 나가고 또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가는데도 하나님 보면 이렇게 그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 주제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넓게 또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제자도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의 대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냄새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허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수제자. 그러니까 수제가 수제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교육은 당시에 예수님 때도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할 때 대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니까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됩니까?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 나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겠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7번뿐 아니라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용서할 때 그 용서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죠.
아, 나 한 번 용서했어. 너 두 번 용서했어. 이거 세 번째야. 그래가지고 88번째야. 이제 몇 번 안 남았어.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듯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어떻게 세 번도 용서하기 어렵고 주님의 수제자처럼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490번을 용서했습니까? 이게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막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곱하기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나 그랬어요. 사실 7은 7 숫자 그대로 완전수예요. 그러나 그 완전수이긴 한데 그저 인간의 한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완전수예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인간 세상에 한계가 놓여 있는 오늘 우리 삶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7번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다고 헌신하여 우리의 용서의 삶을 주께 드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70이라고 하는 거기에 10을 곱해서 70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로 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그것이 그 14만 4천의 그 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나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의 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바로 12이라고 하는 수, 바로 주님의 택하신 제자의 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2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수죠. 그 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탈락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님은 이 마띠아를 통해서 그 수를 메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 수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꼭 그 수를 맞춰서 꼭 12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12의 상징적인 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한계 있는 세상에 놓여있는 완전히 백성의 수에 불과해요. 교회 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합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그 10에다가 1000을 곱한 그 하나님의 완전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곱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된 연약한 교회로서의 주님의 몸된 그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90번이라고 하는 용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곱하기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사서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하실 때 머리 좋은 빌립 제자는 계산합니다. 계산하기가 탁탁 나왔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인간의 세상의 한계에 놓여 있는 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더하기 인생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 그 생각에서 나온 그 결과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곱해 주시사, 곱하기의 축복을 더해 주시사 이 모든 이들을 먹이게 하실 그 믿음이, 소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작은 것이지만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완전하신 축복으로 축복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인 장정 5,000명 이상에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곱하기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역시 이 병자는 여러분 이 더하기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저 누군가가 그 병자를 안하다가 그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뭐 기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무슨 성분이, 뭐 미네랄 성분이 거기서 가라앉아 있는 것이 드러나든지 거기에 첨벙 빠뜨릴 때에 그 안에 질병이 낫는, 혹시나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하기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네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이 더하기 인생에 놓여 있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너의 모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더하기 인생으로 그에게 앞에 다가왔던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바랬던 그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안에 곱하기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어떤 물의 동함과 그 물에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선포로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곱하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작은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로 곱하기 하시사 오늘 우리 안에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래책의 그 찬양을 보면 주 말씀 향하여, 여러분 너무나 귀한 찬양이잖아요. 그가 많은 여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 호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박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호주가 변화하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그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어요. 오늘 인간의 더하기 인생으로는 그래 몇 명 그래 몇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왔지 하지만, 그러나 곱하기 인생으로 들어간 그 축복의 삶에는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용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앙금이 가라앉아 있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물론 말도 꺼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냥 내가 아직 마음에 앙금이 있어서 온전한 용서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용서, 그 부족한 용서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로, 완전한 용서로,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한 것, 상상한 것, 그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오병이어의 용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이 내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하는 임금의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몇 천만 원 없어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 쓰잖아요. 그래서 저기 섬에 끌려가가지고 염전 노예가 되잖아요. 하물며 그 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가 했더니, 예수님 당시에 10,000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 하루 7만 원 일당으로 따진다면 16만 년을, 여러분 16년이 아닙니다.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의 액수라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도무지 오늘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춤을 추면서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 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 친구를 보자 여러분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집으로 향하던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아무개야 반갑다. 내가 안 그래도 너를 만나려고 그랬어. 지금 방금 임금이 나의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주셨어. 근데 그 빚에 비하면 너 그 100달러의 빚은 아무것도 아니잖니. 그래서 너도 그 빚을 안 갚아도 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집에 가서 잔치를 열고 함께 축배를 들자꾸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종이 어떻게 했어요? 막 춤추며 하다가 갑자기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나니까 막 안색이 변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았다.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나한테
진 빚 100단위는 안 갚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여러분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걸 보고서 그 난리를 보고서 임금에게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방금 임금님이 그 탕감해 준 그 종이 가가지고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그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란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비유를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어떤 그 노가다판을 전전하는 그 고아를 어떤 착한 부부가 이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방에 깨끗한 침대 위에 그렇게 마련해 주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얘가 방에 없는 거야. 보니까 저 현관에 그 신발장 옆에 웅크리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해방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막 모세를 비방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러려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그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래도 노예였지만 먹을 것을 풍족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나의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이 존귀한 신분을 여러분 잊어버린 자예요. 지난번 그 팬텀 4인가요? 그 경연대회 보니까 이 경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직장인데 성악을 배우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되게 이 부모도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희는 음악 수저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베이스고 저희 어머니가 소프라노고 저희 여동생이 엘토고 저희 형이 바리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바리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벌써 이미 끝난 거야. 누구든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할 거라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물려받은 거예요. 이미 그의 신분이 음악 수저 집안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수저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은수저는 돼요. 저는 흙수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저냐? 하나님의 은혜 수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 수저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용서함을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올무에서 빚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용서함으로
그 누구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 수저, 은혜 수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케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지금도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용서를 얘기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은요 콧웃음을 쳤대요. 그 로마 시대의 용서는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칼을 들고 장수가 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권력자가 돼서 용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칼을 들고 권력을 우상화하고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 로마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간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강하신 분인데 용서함으로 이 세상에 놓인 보복과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곱하기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그 하나 더 더하려고, 그저 하나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아웅다웅했던, 힘들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존귀한 그 신분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힘든 우리의 더하기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하나님 제로 인생이, 하나님 곱하기 인생이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 남편도 용서하고 우리의 자녀도 용서하고 오늘 우리의 이웃도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얽어매고 있던 내 자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존귀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의 올무를 끊게 하시고 사단의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올무의 총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감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노예가 아니야. 이 모든 죄 올무에서 만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죄 사함받은 이 구원의 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더하기로 마이너스로 하나님 제로 인생으로 힘들었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곱하기 하나님 축복의 삶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불평했던 것들이 하나님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모습들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고 비방하고 남 탓했던 것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믿음의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시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사탄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속임 가운데 넣어져 있었던 오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오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불순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어떠한 풍파가 찾아와도 어떠한 아버지의 한란의 파도가 넘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지 못하는 어떤 죄악도 없노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인생의 파고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며 살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의 곱하기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아들 딸로 삼으신 그 존귀한 신분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며 물리치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마귀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탕감하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참된 자유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저마다 라인을 만들고 출신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덮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양극화되어 남을 죽이고 올라타서 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양 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용서하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보복과 비방이 가득한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심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불쑥 옛 자아가 나와서 자꾸 비방하게 되고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우시고 다시금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곱하기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세상의 그 볼품없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사탄 영은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보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남은 3일 동안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